어,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안디옥에서 아시아 전도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어디로 인도했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인도했죠. 아멘. 그러니까 구브로는 뭡니까? 지금 시리아에 이렇게 해변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섬이거든요. 그 섬에서 가가지고 총독은 어디 있냐면 섬 저쪽 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편에서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바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총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 전도를 하고 그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에 지금 아시아 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데를 이렇게 두 바퀴를 나름대로 힘 주신 데도 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또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제 그쪽에 전도를 꼭 하려고 두 바퀴 돌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길을 막았다 그랬죠. 알아듣겠죠? 이제 3차 전도행은 로마까지 쭉 가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길을 아시아를 돌았어요. 힘껏 아시아를 돌았는데 하나님 길을 다 막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막은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막으신 걸로 확신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디로 보내냐면 자꾸만 해변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말하자면.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디다 세우느냐면 그 바다 건너라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바다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라고요. 바다는 바다인데. 혹시 이스탄불인데 가보셨어요? 송정로님 거기에 가보신 적 있나요? 지금 말하면 터키. 예. 거기 가면 이렇게 흑해에서 빠져나오는 바다가 있는데 그거 바로 저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리 났어요. 다리를 잘 났죠. 근데 그 다리에서 조금 더 아래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 빌립보로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무시아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이 사울은 그 아주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거의 뭐 박학다식할 뿐 아니라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살면서 세계관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만 봐도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 줄로 확실히 알고 이제 마게도냐를 가려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시아 건너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주보에 있죠?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보 메시지요. 바울의 전환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하고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만 꽉 갇혀 있다가, 근데도 아시아라든가 세계적으로는 딴 것까지는 안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모든 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아시아 선교 계획, 그 다음에 마게도냐 선교 계획,
그 로마 선교회 이게 그리고 딴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본론입니다. 바울의 전환점을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만 생각하고 전도를 하다가 첫 번째 전도하고 두 번째 전도하다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 문이 닫힌 이유는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거기만 갇혀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누구의 복음화냐면 내 안에 복음화예요. 하면 내 안에 나를 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시급하죠. 이게 이제 갈보리 여정, 감람산 여정,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마게다락방 여정이 이제 세 번째 여정인데, 그거 와서 그렇게 렘넌트 7명의 여정이라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7 렘넌트 얘기이기도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에 살아갈 때 제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 안에 선교가 일어난 거고, 그것까지는 감람산까지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 여정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위해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리고 2장 1절로 4절 그게 이제 오순절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전도문 15나라 전도문이 쫙 열려 준비를 해놨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전달하고 예언이죠. 아멘. 젊은이는 뭘 보고? 환상을 보고. 우리의 자녀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고. 꿈이라는 말은 뭐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 24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3장 10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을 했는데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에 완전히 복음이 전거되어 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마게도냐 선교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그리고 12절. 그 이후에 13절, 14절, 15절, 16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 선교 계획, 그거는 사도행전 19장 이제 20절로부터 21절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로마 선교 계획이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이후에 이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서 23장 11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서 27장 24절. 이런 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로마 선교는 왜 그러냐면 237, 5천 종족, 세계 살릴 TCK 세우는 선교에 하나님이 시작을 여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사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한 교회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 여시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의 전환점인 거예요. 바울이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울이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저는 하나님 준비해 놓은 여러분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만남도 그러합니다. 자녀의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자녀를 통해서 만난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준비를 해서 만났다고 보셔야 돼요. 아멘.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지 말고 사명에 관한 메시지를 탁
주어서 그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루스드라의 디모데, 더베의 가이오, 빌립보의 루디아. 물론 다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제 로마까지 언급을 나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이름 없는 제자가 생기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춰둔 사람, 여러분의 눈에 띄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영원한 제자, 영원한 사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람. 아멘.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감춰둔 것, 나타난 것, 영원한 것을 세세무궁토록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나 아무나 관계 일단 상관없이 복음을 간증하셔야 돼요. 글로 가르치시지 말고 내 삶을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을 간단하게 포럼을 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다. 이 사명 메시지가 간증을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이 하나님 누리면 세계를 살리는 삶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적지만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이런 만남 속에서 꼭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자, 메시지 반대편 거 좀 띄워주세요. 오케이. 자, 서론만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뭔 사역이냐면, 그러면 이게 가지고 세계를 가서 복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역은 법적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뭔 해결이라고요? 법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 어떻게요? 오직의 법적 생명운동입니다. 오직의 법적 복음운동입니다. 생명의 법적 회복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이란 말과 계약이란 말과 하나님의 법적인 약속이란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CVDIP 할 때 그 C가 커버넌트란 말이 언약이란 말이고 계약이란 말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던 법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안 해도 하세요. 세상에서 하는데 내가 이거를 사용해서 이거를 내가 실제로 내 삶에 놓고 내 삶을 담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지 증인되죠. 그러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증거를 꼭 나란 얘기를 안 해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전도 현장에서 또 교회 가서 또 우리 목사님 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거를 자기 삶에 담아가지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을 간증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내 삶에 담겨서 내 삶에 담겨가지고 이 말씀을 누리려고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누리겠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주보 있으니까 주보는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간단한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마칠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칠판 화면 좀 잡아주세요. 마이크 전에 쓰던 거 쓸게요. 오케이. 조금 하이음을 살짝 올려주면 좋은데 그냥 그대로 해요. 자,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그거 좀 전에 말한 그 복음을 묵상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세 가지 얘기했죠. 그거를 사람을 만나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묵상. 그럼 묵상은 뭔 얘기냐면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눈을 감은 거예요. 일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을 확인해야 돼요. 그 하나님 생각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려운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질문해야 되겠죠. 힘든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난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힘주시면 안 되나요? 아멘? 그렇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집중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소통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줬다는, 복음을 주셨는데, 아멘? 오직의 복음, 아멘. 생명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준 건데, 그거를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대로 질문이 올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질문이 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 올 때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다시 질문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올 때까지 아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해줍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감동이 왔으니까 뺏기지 않아야 되겠죠. 뭐가 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삶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그러면 난 그럼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게 올 때까지예요.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다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생각이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그대로 놔두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제 내 기도입니다라고 하면 그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 자기 친구도 죽이고 물론 하나님 계획을 이루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시간의 삶의 많은 실패를 통해서 뒤에 깨달으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모든 생각을 뭘로 바꾸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어떤 게 맞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확인하는데 그게 질문이라고요. 김정은 랩런트 알겠죠? 우리 김주호 랩런트 알아듣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보고 묵상의 시작이라고. 한번 더 묵상. 이게 묵상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묵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뭘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로 회복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본질이죠. 아멘? 그러면 이 본질을 질문해야 돼요. 뭐 자꾸 뭐를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을 질문하면 그 본질을 질문해서 이 본질이 오직 본질을 찾는 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그 오직이니까 다른 게 섞이지 않아야 돼요. 순수죠. 그게 여러분 속에 유일한 거예요. 이게 오직, 순수, 유일한 말이 같은 의미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직, 순수라는 말은 물 같은 거죠. 물이 순수해야 되죠. 자,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오직이 유일성이 되고 그러니까 오직은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밖으로 드러나면 유일성이 되고 여기서 재창조가 일어나요. 아직 여기는 여러분이 잘 모를 건데 이거를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거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아까 제가 그 서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요것만 해도 돼요. 요것만.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법적인 축복이에요. 법적인 축복. 이건 여러분이 사용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신분 권세 가지고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생각을 확인하는 질문을 시작을 해라. 아멘? 질문이 없으면 말씀을 다 빼앗겨요. 질문이 없으면 내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딴 길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기도라고 표현하면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부분들이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질문이 기도가 되려면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봐야 된다고요. 아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몇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완전 순수 복음, 아멘? 순수 보좌 언약, 순수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오직은 전문성이고 거기서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묵상 하나 쏘겠어요. 묵상. 어떻게 묵상을 시작이 되는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자,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법적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직의 법적 생명운동, 오직의 법적 복음운동, 생명의 법적 회복운동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